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같으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여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되라. 아멘. 오늘 영광대교회에서 전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전도 세미나를 하는데 이 지역 광주 전남 지역에 전도 세미나를 하는 총회 차원에서의 세미나였는데요. 사람들이 의외로 나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전도 세미나를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물론 이제 날짜가 수요일이고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정신이 없었겠지만 모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특별히 강사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 시대는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이 아팠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많은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답을 찾아가고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수만 있다면 저희가 정말 이런 전도에 힘을 쓰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로 사람들이 돌켜나오는 그러한 자리를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전도를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너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목사에게도 신천지가 편지를 써서 우리 교회에 초청합니다라고 편지가 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별 편지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제 서적에서 나오는 책들에 대해서 여러분 읽지 마십시오. 제가 일부러 버리는 책도 있는데 교회에서 버리는 책 있으면 휴지통에서 절대 뺏어 읽지 마십시오. 너무나 많은 이 이단들이 주는 편지가 있어서 오자마자 찢어버리고 읽지 말라고 아예 찢어가지고 버리기도 하고 그냥 버리기도 하는데 가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 읽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목사님이 읽다가 놔두는 것 같다. 그래서 들고 와서 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교회에서 드리는 것 외에는 제가 사실 보지 않고 그렇게 잘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머리 아픈, 진짜 오늘날은 이단과 이 사이비와의 싸움 가면서 머리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만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요한일서를 쓰고 있었던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이단과의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특별히 왜 이단과의 싸움이 치열했느냐, 이 요한일서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서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에베소서 지역에 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지역으로 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AD 70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 끔찍한 전쟁 가운데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초토화가 된 순간 유대인들은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쫓아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공회의가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공회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예수님한테 뭘 배웠지? 라고 궁금증이 있을 때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이런 것이었지 라고 이야기했던 그 시기가 공회의였던 겁니다. 공적인 모임이었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공회의는 여러 번 계속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모임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 때문에 모든 사도들이 도망갔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사도 요한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어디로 피난을 갔느냐, 소위 말하는 이 에베소서 지역으로 갔습니다. 왜 에베소서 지역으로 갔냐면 이 당시에 에베소서 지역은 기독교가 가장 흥했던 곳 중에 하나이고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고 아시아의 이 성도라고 이야기했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과거에 일본에 의해서 이 땅이 침략당했을 때 중국 상해나 만주 땅으로 가서 망명 정부를 만들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은 지금 에베소로 피난 가서 에베소서에 거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있다 보니 에베소서에서 복음이 전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기독교가 굉장히 위축되었습니다. 위축된 가운데 사람들은 이제 수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말했던 에베소서 지역에 있는 그 토착 종교입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에베소서는요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박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피시비를 가리면서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냐?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 옳으냐? 라고 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모든 신들은 자기의 신들을 다 인정해 줍니다. 로마의 신도 인정해 주고 헬라의 신도 인정해 주고 에베소서의 아데미도 인정해 주고 저기 로마의 주신도 인정해 줍니다. 서로 모든 신을 인정해 줍니다. 심지어는 애굽에 있는 이집트의 그 신도 인정해 주면서 서로가 서로의 신을 인정해 주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만 뻣뻣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뭐 때문에 너희만 옳다고 이야기하냐? 이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에베소 지역이 배를 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냐면 동방에 있는 종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동방에 있는 종교들은 범신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동방에 있는 종교들마저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다양한 종교가 모였는데 기독교만 그러는 것이 정말 보기 싫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를 공격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속에서 그랬을 겁니다. 야, 너희들의 본토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무슨 기독교가 에베소 지역에서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적으로 어려운 것을 넘어서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문화적으로 어렵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있는 헬라, 그리스 로마 문화와 이 지금 기독교의 문화가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문화는 이 그리스 로마 문화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거기에는 온갖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고 엄청나게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의 신 중에 누가 더 탁월한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의 신들과 달리 이 히브리인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유일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헬라 사람들은 이제 그 여러 명들의 신들을 섬기면서 어떤 것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성 중심의 헬라 철학을 가지고 종교를 하나씩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 지역에서 아테네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신기해서 들었는데 야 무슨 이런 것이 있어.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해. 육체는 더러운 건데 어떻게 육체를 다시 입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헬라의 철학이 즉 이 에베소서 지역에 다스리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가 어떤 문화이냐면 육체는 더러운 것, 영혼은 깨끗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살아났는데 영혼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육체가 완전히 부활해서 영육간의 부활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마자 헬라 사람들은 당연히 이야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육체는 불완전한 것이고 진짜 완전한 것은 저 이데아 세상, 저 영적인 것에 있는데 왜 다시 불완전한 육체를 입느냐?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기독교를 공격해 왔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종교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뿐만이었습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종교를 인정해 주는데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불법 종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어렵게 그들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상해에 임시정부를 세웠는데 중국이 임시정부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박해를 한다면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의 깃발을 내돌릴 수 상해 임시정부의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올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딱 기독교는 망명했는데 에베소로 갔는데 거기에서 국가가 탄압하게 되고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종교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만 있으면 다행인데 정말 더 치명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 교회 안에서 그 에베소서 지역이라고 했던 그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겼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요 쪼개졌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제 오늘 이야기하겠지만 그들은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안 나왔지만 그들은 무엇 때문에 쪼개냐면 종교적인 문제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것 안에서의 다툼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일부분이 교회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야 나는 너희들과 도저히 같이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가버린 겁니다. 교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 끔찍한 상황을 이게 된 겁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심지어는 교회의 내적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런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만약에 이런 교회에 만약에 우리 보고 성결하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잘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창문을 다 닫고 누가 우리를 감시하지 않는가 살펴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라면 혹은 걸리면 다 죽을 수 있는 목숨을 내놓고 성결하는 교회라면 우리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는 이 에베소서에서 지적인 이 교회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을 섬길 만한 게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이런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지금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른 것인가? 우리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요한 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진짜일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일까?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목사에게 나가서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는 것이 가짜라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가짜라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가끔 흔들릴 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나로 하여금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도구였지 결국 그것이 나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목회자가 되었고 목회자로서 여러분 앞에서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기꾼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파는 사기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착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뺏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로부터 타협을 받고 문화적으로 힘들어서 다른 종교로부터 공격을 받고 사람들에게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우리마저도 쪼개져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서로 싸우는 이런 교회가 과연 진짜일까라고 생각이 들지 근데 그 진짜가 바로 여기 있어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진짜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린 정말 많은 기간 동안 진짜라고 다 믿고 있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가 거짓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진짜 신천지가 와가지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신 분들이 많은 좀 있습니다.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요 가짜 흔들릴 리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식당에 가도 원조 100% 내가 우리 집이 진짜 이런 거 붙어있지 않습니까? 이 원조라는 것, 내가 진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참되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무엇을 가지고 원조라고 얘기했을까? 이 지금 원조 논쟁이 있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도 종교도 문화도 심지어는 내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사람마저도 누가 옳은가 누가 진짜인가에 대해서 따지고 있을 때 내가 진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요한의 이 주장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 이시니라 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진짜를 믿고 있다. 너희들 믿고 있는 예수는 진짜인데 왜 진짜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분이 진짜인 것에 대해서 직접 본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만졌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를 만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심지어는 네 분이 일어나서 서로 누가 옳으냐 누가 진짜냐라고 싸울 때 사도 요한은 말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만진 그분이 진짜였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만난 주님은 내가 직접 눈으로 본받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그 주님은 진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자기가 만졌으니까 진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할 자가 없을 겁니다. 사도 요한이 몇 살까지 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문서상 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이었습니다. 폴리캅에 의한다면 주후 117년까지 요한이 에베소서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장수한, 순교당하지 않은 일종의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도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내가 눈으로 봤어, 내가 손으로 만졌어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만 봐도 사도 요한이 했던 이 말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 봤는데, 내가 너희 태어날 때부터 다 봤고 네 자라면서 다 봤는데 무엇을 이야기하겠어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따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본 바에 대해서, 자기가 손으로 만진 바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도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즉 자기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생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보고 들었지만 그 보고 들은 것의 핵심은 뭐냐면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생명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생물은, 죽어있는 것은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자는요, 여기 있는 의자가 의자를 낳아서 이렇게 여러 개가 된 게 아닙니다. 의자는 사람이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의자는 죽어있는 무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영광에 와가지고 태창교회 오면서 몇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얘들이 좀 친숙하게 교회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강아지도 키워보고 닭도 키워보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동물들을 좀 키워야겠다 생각했거든요. 물론 실패했습니다. 걔는 너무나 커가지고 지금 조그맣지 않았거든요. 걔가 이만큼 커가지고 어떤들은 늘어거리니까 실패한 겁니다. 물론 우리 애들이 가면 울지 않습니다.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 중학교 애들 걔 정말 좋아하거든요. 닭도 실패했습니다. 닭이 실패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닭을 가져올 때 꽤 잃어버렸는데 한 마리 낳고 다 죽었습니다.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올 봄이 되어서 닭이 겨울나면 3마리만 낳고 다 죽었는데, 이 올 봄이 되니까 닭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알을 낳더라고요. 알을 낳으면서 그 알을 그동안은 제가 품어보라고, 수탉이 있었을 때 이 정도 나면 품으라고 일부러 안 가졌거든요. 근데 품으라고 일부러 안 가질 때는 절대 안 품더니 이번에 자기 혼자 알을 낳아가지고 자기 혼자 뭐하냐면 봄이 되니까 품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생명은 이렇게 그 다음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하는, 생명을 낳는 이 가운데 반드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생명을 보았고 생명을 만졌다. 그래서 나는 이 생명이 어떻게 생명으로 이어진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이 진짜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그 복음이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 즉 부활이 낳는 것을 나는 보았고, 지금 나는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바다. 부활이 있는 이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이 종교는 진짜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본 바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보았고, 예수를 통해서 생명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았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원조, 누가 진짜냐 이것을 따질 때 생명이 있는 것을 가지고 증거해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끔가다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토인비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된 게 저 작은 그리스도인이, 인구의 단 몇 퍼센트도 안 됐던 그리스도인들이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종교가 되었는가? 역사학자 토인비마저도 이렇게 얘기할 만큼 기독교인들은 아주 작은 존재였는데, 처음 그 작은 존재처럼 보이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생명을 낳고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유럽 전체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을 보면 그것이 참됨을 알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전도 세미나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도 세미나 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강사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이, 오늘날은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진짜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계속 설명해 주는데 왜 요즘 전도를 안 하느냐. 물론 전도하자고 이야기하면 서로 불편하니까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당신이 목회를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확신이 있고 내가 무엇을 알아야지만 나눌 수 있는데, 확신이 없고 아는 게 없으니까 뭐 한다고요? 전도 자체를 못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큰 교회, 나름 이 전도 세미나 했을 때마다 강사 목사님이 되어서 여러 군데 가서 이야기할 만큼 되려면요, 큰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셔야 되는데, 그 교회가 그랬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들이 예수를 전하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낳는데,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을 못 낳는 겁니다. 진짜 문제가 날 때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생명이 있는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 생명을 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란 그 생명, 그 진짜인 생명을 맛본 사람은요,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이 선배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때도, 예배 시간에 이야기할 때 많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6.25 전쟁 가운데 한 어머니가 아이를 살렸던 이런 간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정말 어머니나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특별히 어머니들은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살을 베어 먹입니다. 심지어는 엄동설한의 아이가 얼어줄까봐 자기는 옷을 안 입더라도 아이를 감싸고 그 품에 품고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게 누구냐면 어머니입니다. 터키에 지진 났을 때 보셨습니까? 그 아이들을 살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부모의 모습이나, 그 아이들에 대해서 안간힘을 쓰는 정말 살려달라고 싹싹 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생명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고, 어려움이 아무리 큰 어려움이 찾아와도 생명에 대해서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생명을 아는 존재라면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부활에 대한 그 생명을 자기는 보았고, 그 생명이 교회를 어떻게 바뀌는 것을 봤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짜냐라고 물어본다면 생명을 봐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생명을 봐라. 그리고 이 생명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에베소 지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이 생명을 봐라. 우리가 비록 10,000명 삶을 살기 위해서 에베소 지역에 이렇게 피가 나와 있지만, 이 땅에서도 여전히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우리가 이 나누고 있는 이 생명을 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 진짜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삶이 있는 것이 진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진짜 정말 예수 믿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생명이 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 교회의 목적은요, 내가 와서 평안을 찾고 내 기도 제목 응답 받아가고 내가 부족하면 사람이 찾는 그것이 교회 전체라고 이야기하시면 진짜 곤란합니다. 내가 와서 기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응답받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모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서 무엇을 낳게 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을 낳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생명을 맛보게 하셨고, 내가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남을 경험했다면 이것을 해서 잠잠하고 침묵하는 게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자들에게 외치는 자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이 있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이 자리에 부르시고 놔두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참됨을 증명하고, 우리가 진짜인 것을 증명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생명을 전하는, 생명을 나는 일에 힘쓰는 모습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좀 힘들면 예수를 버린다. 난 교회 나오지 않겠다.
이게 생명이 있는 자, 생명이 가진 자가 할 모습이겠습니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이 생명을 지키겠노라고 했던 그 모습이 생명의 의미를 아는 자, 생명을 지킨 자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게 있는 생명을 나누고자 하는 이것들이 무엇이냐면 생명이 있는 자의 모습, 생명을 맛본 자의 모습이라는 것. 사도 요한은 바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나누려고 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있고 이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명을 나타내는 일 가운데 있게 됨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본다면 너희들은 무엇을 하라? 이것이 진짜임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진짜인 것을 증명하는 것 너희들이 지금 볼 텐데 우리가 진짜인 것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증상은 뭐냐면 사귐이 있는데 이 사귐을 보라는 겁니다. 사귐. 특별히 어떤 사귐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귐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귐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사귐을 봐라. 그럼 너희들이 우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 들어가지고 훗날 그가 가장 오랫동안 살았는데 나이 들어서 말하기가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자체가 나이를 많이 들어서 말하기 힘들 때 그가 설교 시간에 이 강대상에 나와서 했던 말 한마디 여러 말을 못하니까 그가 힘에 겨우면서 내뱉던 말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제롬이라는 이 사도 요한의 제자가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숨쉬기가 바쁘면서 말하기가 힘들 때 이 단위에 나와서 했던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십시오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요한은 우리 안에 사귐을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귐 안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이 사귐은 너희들이 우리에게 진짜 가짜를 따지고 있는데 보여주는 우리의 사귐에는 사랑이 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랑 가운데 여기에 있고 세상과 같은 사랑을 이 땅에서 증명하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임을 증명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많은 교회가 교리에 대해서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 공부해야 합니다. 저도 조만간에 다시 한번 오후에 되면 교리 공부를 시작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리 공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전통적으로 조일스 목사님에게 교리 공부를 잘 배워뒀는데 교리 공부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리 공부를 하면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리 싸움을 하다가 이 무엇을 놓치냐면 사랑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교리로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어떻게 무엇이 사라지냐면 그 안에 정답이 있어야 할 사랑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리 싸움 왜 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왜 공부했습니까?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교회다움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되었냐면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많은 것들을 누립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랑이 있을까를 따져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바른 관계를 맺은다고 이야기하면서 교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에도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이 말은 여기에 입에됐는데 여기에 잘못됐는데 이 평가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됩니다. 그런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TV를 어디를 틀어도 항상 설교가 나오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와 설교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신학적인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곰곰이 살펴보면 사랑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모습 가운데 놓인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있으면 교회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 분란에 대해서 튕겨나갑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키고 몸부림치면서 사랑 가운데서 지키고 사랑 가운데서 맞춰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나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밀어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떠납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과 말도 섞지 않는 교회는 교회인데 한 사람은 앞에 앉아있고 한 사람은 뒤에 앉아있고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랑이 사라져버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사라져버린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리 교리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신학적으로 많은 지식이 있을지라도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짜 교회인가 하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을 뒤집어놓고 이야기한다면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덮었지 한 번도 우리로 하여금 죽으라고 쫓아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없이 삽니다. 오히려 사랑 없이 사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문제가 없고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에 대해서 세상은 그 교회에 대해서 진짜라고 인정해주지 않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진짜라고 인정해주지 않을 겁니다. 교회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낯선 가운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게 교회일까요? 오늘도 저희가 잠깐 생활력에 대해서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도 세 주가 지나도 나에게 말하는 사람 한 명이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건 진짜 교회라고 그 사람이 생각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데요. 그 교회에 왔다가 정착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 모습, 새로운 사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사랑을 보이지 않는 모습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비단한 큰 교회 이야기만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해볼까요? 제가 진짜 옆 사람 한번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여기 김호순 목사님, 정현희 목사님 두 분은 풍짝이 잘 맞으시니까 바로 그냥 고개 들려서 네? 인사하는데 사실 이게 정상입니다. 교회는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정상인데 새 가족들과도 이게 돼야지 정상이에요. 교회 새로 나왔는데 교회 새로 나가 한 달, 두 달, 많게는 6개월,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한 번도 인사를 안 하셨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번도 말 하시지 않았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새로 오신 분들과 하나 되어서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이것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사귐을 봐라.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되고 이야기할 겁니까? 야,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튕겨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원조 논쟁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사귐을 바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의 사귐을 바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살아있는 것을 이들이 봐라. 음식을 나누는데도 어떻게 우리가 나누면서 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전도대회 갔던 목사님 중 한 분이 우리 교회는 정말 다행입니다. 성가대가 없어서 그분이 피를 토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성가대 때문에 미치겠다. 교회의 권력의 핵심은 당에 있는 게 아니라 성가대에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자기 교회가 전도하고자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데 정말 몇 년에 걸쳐서 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힘써서 700명 됐던 교회가 이제 2,000명, 3,000명이 되고 한 해에 400명씩 등록하는 교회가 됐는데 여전히 성가대는 전도하자고 이야기하면 태신자 명단, 전도하는 대상 명단에 한 사람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개탄스러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 권력이 돼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마을끼리 뭉쳐있고 같이 식사하면서 권사님끼리 식사하고 장로님끼리 인사하는 다 좋습니다만 새가족이 왔을 때 우리는 그도 나와 매일 만났던 그 마을의 주민처럼 내가 늘 매일 만났던 그 나의 신앙의 동료로서 동지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랑 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아서 그리스도가 주셨던 그 연합의 의미를 진정을 알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교회인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참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을 낳고 있다. 나는 생명을 받고 생명을 낳고 있다. 우리의 사귐을 봐라. 우리의 사귐 안에는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혹시 누군가 우리에게 대체 교회가 참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진짜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다. 우리 교회는 진짜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교회에 돌아봐라. 얼마나 따뜻하고 뜨겁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봐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시시비비를 가지면서 저기 있는 구원파가 옳다, 저기 있는 신천지가 옳다, 저기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다, 우리 안에는 사귐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조 논쟁에서 우리가 참됨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대천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는데 혹이라도 우리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진짜 예수가 가려질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나는 생명을 낳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대천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낳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혹이라도 내 안에 그동안 했는데 안 됩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날아다니는 것도 버겁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생명을 낳는 일에 소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사귐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누가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되고 서로가 사랑하며 음식을 나누며 인사라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진짜라고 물어봤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내 안에 사귐이 있음을 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잠깐 인사를 시켰던 이유는 좀 인사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던 마음으로